오늘은요, 믿음에 의지를 더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을 6번이나 하고요, 대통령의 비서실장까지 역임했던 한국의 한 유력 정치인이 라디오 방송에 나갔습니다. 그 방송의 진행자가 그 유력 정치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당시가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몇 주 앞둔 시기였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대통령에 적합한지를 묻는 질문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그 유력한 정치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권력 의지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 대답을 보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후보가, 아니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건 대통령이 될 사람의 자질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질문을 하면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의 리더십, 그 사람의 도덕성, 그 사람의 업적을 바탕으로 한 능력,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유력 정치인의 대답이 권력 의지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권력을 얻어야 되겠다는, 내가 반드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선거에서 이겨서 대통령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식의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권력을 얻어서 한 나라를 올바른 길 위에 세워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대통령 후보가 되면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검증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검증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져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견디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의지예요. 권력 의지가 없는 사람은 그 비난받으면 나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언젠가 한번 초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다.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그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꼬마 아이 하나가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 대통령이 나온단다. 여러분, 이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 되고자 하고 싶은 사람 가운데 대통령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대답 속에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 생활에도, 우리 믿음 생활에도 여러분과 제가 의지를 가져야 하고 그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과 제 삶에 체험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나도 얻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
받으면 좋고 못 받아도 괜찮고, 여러분 이런 식의 생각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우 부드러워 보이고 매우 여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요,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나태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실 도움에 대한 간절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그 은혜와 도움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지를 더하시는 그런 신앙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이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제가 잠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요, 어느 날 자녀가 없는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느지막하게 얻은 아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아이 아마 정성껏 길렀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고 아이가 좀 자랐는데 어느 날 머리가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통이 있다고 호소하는 겁니다. 그 아이를 어머니 무릎에 눕혀서 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보니까 그렇게 아이가 어머니 무릎 위에 누워 자다가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갑작스러운 죽음입니까? 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충격이 컸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그 상황에 놓인 어머니의 믿음의 반응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는요, 어머니가 반응한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겁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거였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죠. 이 어머니도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부르짖음 속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력한 믿음에 대한 의지였어요. 여러분, 이 어머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위에 강력한 의지가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그의 집을 직접 방문하시고 그의 아들을 고쳐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의지를 가지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적용이 되고 또 교훈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요, 문제의 순간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믿음의 의지입니다. 문제의 순간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믿음의 의지라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아이가 어머니 무릎 위에 누웠다가 그대로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어머니가 이 아이의 죽음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상황이 죽음까지 몰고 갈 위급한 상황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머리가 아픈가 보다 생각하셔서 어머니 무릎 위에 그냥 눕힌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간 것도 아니고 의사를 부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평온했던 그 가정에 갑자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갑작스러운 죽음입니까? 여러분, 그 가정에 다른 자녀들이 또 많았던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아들이 갑자기 눈앞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우리 21절 한번 21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았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집에는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쉴 곳이 없으니까 자기 집에다가 2층에 방을 하나 만들어서 엘리사가 방문하면 편안히 쉬고 가도록 해놓은 방, 그것이 바로 2층에 있는 방이에요. 여러분, 그 아들을 2층으로 데려가서 그 엘리사의 침상 위에 눕혀놓고 문을 닫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반응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1명과 나귀 1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가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갔다는 것은요, 이 위급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찾아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이 어머니의 모습이, 행동이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아이 붙잡고 울어야 될 때 아닙니까? 갑작스런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통곡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아니면 의사라도 불러서 마지막 희망, 소망을 좀 부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아이는 눕혀놓고 급하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람이 참 독하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마도 이 어머니를 두고 하는 얘기 같습니다. 왜 어머니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왜 이 어머니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슬픔을 못 느껴서 그렇습니까? 아들에 대한 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어머니의 믿음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는 슬퍼할 시간도 없고요, 슬퍼할 여력도 없습니다. 당장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얻어야 한다는 그 강력한 의지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아마 스스로에게 자주 다짐하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서겠다고 아마 기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것, 정작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귀찮고 무엇보다 문제라는 그 부담에 눌려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어떤 고통이
갑작스런 아들의 죽음보다 더 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요, 그 어려운 위급한 충격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의지입니다. 제가 이 본문 묵상하고 또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제가 혹시 이전 설교에도 말씀드렸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중학생들 담당하는 전도사를 할 때 새로 이사와서 저희 교회에 나온 여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병이 좀 있고 몸이 약해서 이렇게 좀 가끔 쓰러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 예배 드릴 때도 이 학생이 한번 쓰러진 경험이 있어서 저도 눈으로 봤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그 아이 생각하면 아프시겠어요. 근데 아마 새로 이사 온 곳에 잘 적응을 못해서 그런지 가끔 또 집도 나갑니다. 그 어린 여학생이 가출을 해서 며칠간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이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애타겠냐. 저도 실제로 이 아이 찾으러 아침 일찍 학교 앞에 가서 계속 서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감당하셔야 될 짐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가정적이지 않은 남편, 그 분노를 늘 참아내셔야 되고, 가게일 하셔야죠. 집안일 하셔야죠. 여러분, 이 어머니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느 날이었는데요, 그때도 사실은 이 아이가 며칠간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을 때였습니다. 제가 밤에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마치고 밤 10시가 넘어서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저 밑에 가로등 불빛 아래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아이의 어머니였어요. 두꺼운 옷 입으시고 한 손에는 이불 하나 들고 오르막길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교회 기도하러 가시는 길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저는 다시 돌아오면서 그 어머니, 오르막길을 힘없이 오르시던 그 어머니 제가 뒷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어머니 그 밤에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시고 그 어린아이 지금 집 나가서 너무 절망스러운 가운데 그 어머니 그 추운 겨울밤 왜 교회 문을 여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수넴 여인의 마음과 같았을 겁니다. 믿음의 의지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겠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믿음의 의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수넴 여인이 보여준 이 믿음의 의지, 두 번째는 장애물을 넘는 것이 믿음의 의지입니다. 장애물을 넘는 것이 믿음의 의지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떠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그 갈멜산에 엘리사 만나러 가는 데는 사실 이 여인을 막는, 이 여인을 주저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선은 거리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있는 수넴으로부터 엘리사가 있는 갈멜살까지는 지금의 거리로 한 사람이 약 40km예요. 그 당시 걸어가거나 나귀 타고 가야 되는 교통수단 생각하면 여러분 40km는 결단코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는 길 과정이 매우 험하고 위험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이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남편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종 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나에게 나귀도 한 마리 달라고 그러죠. 그 정도로 혼자 가기 어려운, 때로는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거리나 그 과정이 갈멜산까지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편의 부정적인 반응이 그곳으로 가는 것을 막게 해요. 23절 한번 보세요. 23절에 이 여인이 내가 갈멜산에 엘리사 만나러 가겠다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빨리 다녀오세요. 뭐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23절 보세요.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여러분, 성경은 이제 점잖게 성경을 번역해 놨기 때문에 이런 얘기겠지만 가지 말라는 거죠.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명한, 이 유력한 선교사를, 이 선지자를 약속도 없이 만나는 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불쑥 찾아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을 거예요. 이 남편 말처럼 초하루나 안식일에는 아마 이 선지자 만나는 것이 가능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날이 아닌 이상 이 선지자를 만나기가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갈멜산까지 가도 만나지 못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봐야 헛수고하는 거예요. 괜히 고생만 하는 거예요.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여러분 갈멜산에 나갈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니, 이 정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면 아, 맞다, 안 되겠다, 가봐야 소용없다, 여러분 가겠다는 그 결심을 내려놓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어머니가 그 남편의 부정적인 반응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저것 재다가 그만뒀나요? 포기했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의 그런 반응이 있었음에도, 그 먼 거리에도, 그 험한 여정에도 이 여인은 바로 갈멜산으로 달려 나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심을 밀고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앞에 자꾸만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요. 주저하게 만드는 일이 생기거든요. 안 되겠다, 그리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그 장애물을 넘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장애물이 나타나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또 한 성경의 인물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을 돌무덤에 묻었죠. 그리고 예수님 무덤 앞에 큰 돌을 굴려놓았어요. 여러분, 여인들 몇 명이 예수님의 무덤에 나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의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이른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 앞에는 지금 큰 돌이 있어요.
이 여인들이 이른 아침 일찍 달려가봐야 그 돌을 옮길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누가 그 돌을 옮겨줄 만한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이 여인들이 달려가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 그 돌은 어쩌지? 그 돌은 누가 옮겨주지? 여러분, 그러면서 달려간다니까요. 아니, 돌이 있으면 가지 말아야죠. 가봐야 헛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가봐야 예수님 못 만나고 오는 거 아니에요?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가다가도 멈춰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들은 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그 의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무덤 앞에 딱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난 그 부활의 가장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있는 큰 돌 때문에 가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그 요소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미 내려놓은 사람들이 많다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나가면 그 후의 길은 하나님이 여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어코 이 수냄 여인이 남편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갈멜산까지 뛰어갔어. 나귀를 타고 갔어요. 여러분, 엘리사가요, 마치 그 여인이 올 것을 아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 멀리 나귀 한 마리가 오는데 이 엘리사가 알아요. 야야, 저기 수냄 여인이 온다. 이미 알고 있어요. 수냄 여인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장애물을 넘어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나가면 그 뒤에 길은 열리는 거예요. 그 뒤에 길은 하나님이 여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장애물을 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작은 은혜에 만족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의지입니다. 다시 한번요. 작은 은혜에 만족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이 갈멜산까지 가서 바로 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고요,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신의 사정을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정을 듣고 자신도 마음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바로 그 아들이잖아요. 자기도 지금 마음 아픈 거예요.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사가 바로 그 사건에 대해서 처방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종인 게하시를 보내는 거예요. 그에게 지팡이 하나 들려주고 너 빨리 가라. 그리고 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아라. 여러분, 이 얘기를 그 어머니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빨리 이 종 게하시 데리고 집으로 가야지요. 고맙다고 인사하고 빨리 가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머니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30절에서 한번 이 어머니가 이번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마도 여러분, 엘리사는 그곳에 머물러야 될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다른 곳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 집에 빨리 가기가 몸 상태가 그 정도로 좋지 않았다든지 그래서 아마 이 종 게하시를 보냈을 텐데 여러분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선지자 엘리사의 발을 안았다고 붙잡은 것도 아니고요. 아예 안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놓지 않고 나는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니 지금 급박한 문제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어머니 아닙니까? 그런데 가지를 않겠다는 거예요. 엘리사 당신이 직접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30절 제일 마지막에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그 집을 방문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를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게하시를 보낸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었을 텐데 이 여인은 사실 그 작은 은혜 주신 것 이것이면 족하고 됐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게 아니고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종 게하시의 방문이 이 어머니의 믿음의 의지 때문에 선지자 엘리사의 방문으로 바뀌는 현장을 우리가 본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절대 작은 은혜 주시면 그것에는 감사하지 마라. 그건 그냥 넘겨라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은혜도 붙잡아야 되겠지만 그것에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붙잡아야 되지만 더 큰 은혜도 여전히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사를 여러분의 집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사가요 사실은 엘리야라는 스승을 모시고 있었는데 엘리야라는 스승은 하나님이 이제 하늘로 데려가기로 작정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땅의 선지자 후임은 엘리사로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며칠 뒤면 시간이 며칠만 흐르면 엘리사는 이 땅의 엘리야의 후임 선지자가 돼서 이 땅의 은혜와 번세와 권력을 다 누리게 되었다고요. 이미 은혜를 얻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시기 전에 아마 선지 학교가 있는 몇 곳을 방문하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곳을 마지막으로 방문하고 하나님의 올리심을 기다릴 때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마지막 내가 이 세상 학교들 몇 곳 순찰할 텐데 나 혼자 이제 갔다가 나는 올라갈 테니 너는 그냥 여기 있어라. 이 엘리사가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좀 있으라고 그랬는데 절대 안 된다고 그러면서 엘리야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로 그런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데려 올라가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그 현장에 나도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엘리야의 후임으로 선지자가 되는 은혜는 이미 받았지만 이것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그 기적의 현장을 나도 목도하겠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엘리야와 함께 엘리사가 물 위를 지나는 기적도 경험하게 되고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바로 직전 너 도대체 무엇을 원하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이 엘리사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되고 여러분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다면 얻지 못했을 것들입니다. 엘리사가 작은 은혜에 만족하고 사는 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사모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들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은혜가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만 계십니까? 작은 은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구하시라. 그래서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